로마서 12장 1절, 2절 두 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보여요? 글자가 좀 역시 눈이 좋은가 보네. 자, 그럼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하고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사역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말씀을 다들 기억하고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고귀한 사역에 불러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될 이제 그런 의무와 자격이 주어진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역에 또 이렇게 열애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사역에 또 같이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어서 참 감사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제 사역과 관련된 말씀이긴 한데 지난주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사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아무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세계적인 패스트푸드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저도 너무나 좋아하지만 맥도날드가 있습니다. 그죠? 참 어딜 가나 마음의 위안을 주는 곳은 맥도날드인 것 같아요. 말이 안 통하는 곳에 가도 그래도 이 키오스크가 있어가지고 굳이 뭐 말 안 하고 주문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맥도날드라서 목사님이 얼마나 맥도날드 볼 때마다 마음에 안심이 되고 참 기쁜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이 맥도날드 이 햄버거 체인점이 있는데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배울 만한 그런 에피소드가 참 많더라고요. 그 가운데 이제 영업 전략이 굉장히 뛰어난데 이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미국의 이 뭐 FBI나 이런 정보원들도 뚫지 못하는 그런 나라도 맥도날드 이 사원들을 보내면 그 일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각 그런 나라에 가서 이 체인점이 계속 활성화되고 번창하고 이렇게 잘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그 상태를 점검하는 그런 이 과정들이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맥도날드 햄버거의 창업주가 하나의 점포를 이제 여는 데 있어가지고 뭐 진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5만 개의 매뉴얼을 준비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하나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그 매장을 오픈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매뉴얼을 보니까 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이 햄버거에 들어가는 그 고기 있잖아요. 패티를 어느 정도 두께로 잘라야 되는가부터 시작을 해서 몇 도에서 몇 분 동안 익힐 것인가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감자는 또 어떻게 썰어야 되는가라는 그런 매뉴얼도 있습니다. 또 매장을 열고 닫는 시간이라든지 또 직원들의 태도라든지 복장 또 이게 표정 이런 것도 이제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뭐 화장실 청소나 청결 그리고 화장실 점검하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꼼꼼하게 그렇게 체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많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이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매장을 여는 걸 준비하고 하려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제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빨리빨리 하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일단 매장부터 열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고칠 건 고쳐 나가자, 약간 이런 문화가 있다 한다면, 이제 여기에는 모든 게 다 점검하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 시작을 하는 이런 차이가 있겠죠. 시작은 좀 더디고 과정도 더딜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회사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준비가 맥도날드에게 없었다면 아마도 지금과 같은 성공된 기업체다라고 인정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준비하고 점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하고 있는 일이 앞으로 더 확장될 것이냐, 또 견고하게 서갈 것이냐 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또 그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점검의 과정을 거쳤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일들이 결정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이 맥도날드 철학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고 또 잘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우리가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뭐 기분 내켜가지고 할게요 라고 해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준비하고 점검하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이 사역을 하기 전에 이 사역을 하기 위한 준비를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느냐, 어떤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역에 동참해 나가고 또 그 사역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가 어쩌면 결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섬기는 고귀한 부르심, 또 공동체와 이웃을 섬기는 이런 귀한 사역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것은 그냥 할게요, 뭐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죠, 이런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돼야 돼요. 이 영적인 준비가 우리가 이제 돼야 되는데,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두 가지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그 감격과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이라는 이 단어를 접할 때에 이 사역이라는 단어 앞에 전제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시간을 내고 또 내 힘을 쏟으면서 사역을 해야 되는가? 라는 이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내고 힘을 쏟고 또 그렇게 사역을 해 나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역을 기쁘게 해 나가게 된다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먼저 섬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임해야 되고 또 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자, 여러분,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 화면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자,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여러분, 처음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 앞에 내용하고 지금 이어져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이 그러므로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먼저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1장부터 11장은 크게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장 1절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장부터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에 이어서 주된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은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에 걸맞는 삶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목숨까지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지금 주어지는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보여주셨다, 확인시켜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타락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또 이 구원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은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내가 내 자신의 삶과 또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감격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참 감사하고 고마운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참 큰 희생을 치러줬다라는 것을 알면 그 사람에 대한 감사함과 고마움이 여러분 가운데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냥 지나쳐 들을 수는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저도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중학교 때 이제 수련을 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것을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쩌다 보니까 오늘 이까지 오게 된 거예요. 오게 됐는데, 근데 이제 지나온 세월 중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할 때 뭐 늘 감사하지만 사실 우리가 현실로 보면 매일마다 감사하며 사는 게 참 쉽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마음은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막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는 순간은 참 매일마다 이어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됐을 때 저하고 이제 신앙생활 같이 하던 친구랑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살게 되었고 또 앞으로도 살게 될 텐데 또 너하고 나하고는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언제까지 같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둘이서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너무 부담되는 금액은 하지 말고 이제 한 달에 얼마씩 해가지고 우리 대학 졸업할 때까지 모아서 졸업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런 헌금을 드리자, 이렇게 이제 한번 결정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학년 때부터 나중에 졸업할 때까지 사실은 군대 갔다 오고 이러니까 4년 만에 졸업은 못 하거든요. 7, 8년 이렇게 되는데 이제 군대 갔다 오고 어쨌든 계산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걸 준비해가지고 드렸거든요. 근데 그 매달마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헌금을 드리는 것이 물론 우리의 행위의 모습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걸 처음에 시작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를 좀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보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 대학교 생활 가운데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돌아보면 어떻게 그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내가 먼저 얘기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얘기해가지고 내가 따라갔지 싶은데
어쨌든 돌아보면서 참 뭐 잘한 게 별로 없는데 그거는 좀 잘했던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에 감사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또 사역의 기쁨으로 동참해 나가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나 이 우리가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사역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하지만 사역에 동참할 수 있고 사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역에 동참하는 것 너무나 이제 중요한 우리의 목표이지만, 그 이전에 여러분 오늘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사역도 중요하지만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준비와 점검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사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사역은 반드시 해야 하지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준비가 필요합니다.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처럼 사역의 기쁨으로 동참하고 또 다른 사역, 또 내일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고 그리고 머뭇거리는 부분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사역에 동참하기 이전에 사역을 위한 준비 과정을 잘 거쳐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사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는 미션 팀을 갈까, 기도 팀을 갈까, 알파를 할까,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자신을 이제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내 가운데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결단한 대로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런 은혜가 없고 감격이 없다면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세례를 안 받았으면 올해 사역을 준비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 그런 도전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도 교육을 받고 성경도 읽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을 여러분 그 세례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사역에 동참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준비 과정이긴 하지만 분명히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사역을 어떤 일을 한다고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그 사역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역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준비가 부족하면 준비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연단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곧 시작하는 양육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공부하고 또 묵상도 하고 또 나누고 교제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런 준비 과정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올해는 이제 신청이 불가하죠. 제자반이 이미 많이 지나가지고 지금 제자반은 이제 두 번째 책을 마치고 세 번째 책으로 이제 넘어가기 직전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자반은 지금은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또 내년에 제자훈련이 열리게 되었을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할 것인가를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준비해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드리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동참하고 준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역의 현장에 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사역의 현장에 나아가기 위한 그런 준비와 점검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과정을 우리가 거칠 때에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어야지만 우리가 사역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헌신할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역을 구원의 기쁨과 은혜 가운데 하고 있다면 지금처럼 기쁘게 즐겁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한 걸음씩 더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고 나는 아직 뭐 사역에 임할 만한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세우고 준비하는 과정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과 사역을 하는 이런 것들이 모두가 균형을 이루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역에 진정으로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점검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 이제 오늘은 사역을 위해 준비하는 모든 그 과정을 통틀어서 이야기하겠죠. 이 그리스도인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사역에 임하는 그 준비하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시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가치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도 달라지고 방향도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지금 어떤 것에 관심을 두고 어떤 것이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에 제일 높은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어떤 책에 보니까 이 유행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뉴질랜드도 유행이라는 게 있겠죠. 근데 한국에도 있을 때도 유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이제 추운 날이 되면 뭘 입죠? 이제 패딩을 입잖아요. 이 패딩을 입는데 근데 이 유행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냐면 인기 있는 것을 입지 않으면 루저가 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한 3년 전쯤 됐나 모르겠어요. 한 3년 전쯤 됐을 때에 한국에 롱패딩 이 문화가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롱패딩만 입고 다녔어요. 그 다 브랜드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뭐 이 상표만 다른 거지 다 보면 똑같은 옷만 애들이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롱패딩이 교복이다 라는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가 그 당시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보면서 야, 맨날 저 다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 첫째가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5학년이었는데 뭐라고 했을까 내보고 나는 왜 롱패딩 안 사주냐고 이제 그러더라고. 그때서야 이제 이게 현실로 다가오더라고요. 쟤들은 그냥 롱패딩 입고 다니는구나 그랬는데 이 애가 롱패딩을 사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친구들 중에 롱패딩 없는 애가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 이만큼 되는 패딩 입고 다니니까 뭐 누가 혹시나 놀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자기도 뭐 갖고 싶었겠죠. 그래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패딩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살아라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이제 가만히 이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나는 어땠는가? 라는 이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목사님이 한 중학교 때쯤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중학교 때 여러 가지 그때도 브랜드가 굉장히 유행을 했거든요. 뭐 게스라는 그런 브랜드도 있었고, 뭐 캘빈 클라인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 거 입고 다니면 엄청 부잣집 애들이라는 이제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패딩 가운데 가장 인기 있었던 게 무엇이었냐면 필라 여러분 알죠? 그 잠바가 그 패딩이 그 당시에 완전히 그 계급으로 따지면 뭐 1등급 그런 이제 브랜드였어요. 그래서 뭐 여기 F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브랜드 얘기해도 되나? 네, 그런 거 입고 다니면 와, 이건 뭐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처음에는 부모님이 주는 옷 그냥 뭐 부모님 입다가 안 입고 다니는 거 입고 다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나도 그런 게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달라고 말은 하고 싶은데 그 당시에 뭐 제 한 달 용돈이 5,000원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한국 돈으로. 근데 패딩이 제일 싼 게 한 20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 당시엔 나는 절대 입을 수 없는 옷이다라고 생각하고 부모님한테 떼써가지고 사달라고 그랬어요. 사달라고 하니까 부모님도 이제 나랑 똑같은 마음이었겠죠. 금액을 생각하면 사줄 수 있는 게 아닌데 하도 사달라고 하니까 불쌍해가지고 이제 하나 사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제일 싼 거 샀어요. 그래도 한 20만 원 가까이 했겠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글자가 뭐 필라 이렇게 크게 적힌 거 있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촌스러운 건데 그걸 입고 얼마나 그걸 자랑스럽게 입고 다녔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유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필라 잠바가 몇 년 동안 유행을 했을 것 같아요? 한 2년쯤 지났을 때 됐나? 그 브랜드가 망했어요. 필라 브랜드가 망해가지고 뭐 한국에서는 이제 그거 입고 다니면 저 길에서 10,000원짜리 주고 산 걸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제 시기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엔 또 그 부끄러워가지고 그건 다 주위에서 10,000원, 20,000원 주고 사가지고 입고 다니니까 부끄러워서 입고 다니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또 여기 와서 보니까 요즘에 또 그 브랜드가 어떻게 다시 부활을 해가지고 막 많이 입고 다니고 신고 다니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20년 전에 버렸던 그 잠바를 내가 그때 왜 버렸지라는 그런 생각을 요즘 들어서 다시 이제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롱패딩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이제 물어보니까 지금은 또 롱패딩 입고 다니면 또 완전 뭐 옛날 사람 취급받으면서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유행이라는 것이 왔다 갔다 해요. 1년, 2년 지나면 이제 그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 롱패딩이 막 할 때 그것도 이제 브랜드마다 가격이 다르잖아요. 가격이 다르니까 좀 좋은 걸 입고 싶은 애들은 돈이 없는데 좋은 걸 입고 싶어 하는 애들 어때요? 그 약한 애들 때려가지고 뺏기도 하고 또 어디 집에 널려 있는 거 훔쳐서 입기도 하고 뭐 이런 별의별 사건까지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유행이 생기고 또 유행을 따라잡기 위해서 또 죄를 저지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뭐 못 가진 것에 대해서 스스로를 참 비하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왜 나타나느냐? 그것은 우리의 가치관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돈도 그렇고 학력도 그렇고 직장도 그래요. 그리고 외모도 그렇고 성공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한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이 시대의 흐름은 물론 그때그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경고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시대의 흐름에 동참하지 마라. 시대의 흐름이 네 인생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분명히 말씀으로 경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휩싸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를 영원토록 행복하게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롱패딩이든 브랜드 있는 메이커든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패딩 이야기입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순간만 행복하지 우리에게 영원히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흐름에 따라 또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세상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세상이 나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돈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살아야 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살아라,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가치와 행복을 줍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 그리고 가정과 교회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를 할 때 잘 보고 제대로 투자를 해야 돼요. 영원한 것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패딩을 사기 위해서 몇 달치 월급도 모으고 용돈도 모아가지고 그것을 여러분이 샀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예뻐지기 위해서 어떤 화장품이 더 좋다, 비싸도 이거 바르면 더 예뻐진다더라 하면 여러분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 화장품을 사려고 노력했던 생각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린 투자를 해요. 내가 관심이 있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아낌없이 투자하고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러나 제대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이제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나는 세상적인 것에는 모든 것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데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시간이 아깝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투자라는 단어는 똑같아요. 그런데 나를 가꾸고 내가 필요한 것을 얻고 하는 것은 돈을 투자하고 또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알바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은 너무나 기쁘고 그 과정이 행복한데,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또 내 것을 뭔가 내놓고 한다는 것이 이거는 전혀 안 맞고, 이렇게 사는 것이 나에게 무슨 가치가 있을까라고 여러분 생각되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혹시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가치관이 과연 어디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단순하게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는 하나님께 아깝고 세상 것 얻는 데는 더 기쁘다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지금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치관이 바로 세워져야지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준비의 과정, 가치관을 바로 세우는 과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에 투자하는 것은 우리는 때로는 그것이 그냥 이 깨어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낭비로 생각할 때가 있고 허비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사역이 남을 섬기고 남에게 주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걸 투자해야 할까? 남는 것도 없고 돌아올 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투자가 가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변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별로 남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이거 투자해봐야 이익이 별로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의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보상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당장에 얻어지는 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당장은 내 시간 뺏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약속을 절대 어기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사역의 준비 과정도 동참하고 사역에도 동참해 나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관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과연 내 가치관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치관이 여전히 세상을 향하고 있고 세상의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변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변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가치관이 세워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하는 그 사역과 관련된 모든 과정들이 기쁘고
감사의 순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고, 그런 은혜를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역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우리 자신을 먼저 점검해 봅시다. 우리 자신에게는 여전히 어떤 문제가 남아 있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점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발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발견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싶습니까? 우리가 구원과 가치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그 감격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중간에 저울질하고 있는 우리의 이런 마음들, 또 어떻게 보면 조금 삐뚤어진 우리의 가치관이 있다면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이 구해야 됩니다. 내 문제만 바라보고 그것만 바라보며 염려했던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고 무엇보다 나를 위한 투자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선한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모든 마나임 청년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소원하고, 우리가 그렇게 서로 준비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함께 기쁘게 동참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